이 시간에도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응답과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14절 열정적인 삶이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이제 2017년도도 마지막 달력 한 장이 남았습니다. 이제 2017년도도 이제 한 달이 지나면 과거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되고 이제 2018년도를 우리는 준비해야 되는 시점입니다. 한 달밖에 남지 않은 2017년도처럼 내 인생이 만약 한 달밖에 남지 않았다면 우리는 지금 사는 것과는 다른 삶을 살 것입니다.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게 남은 시간이 한 달밖에 없다는 것을 알게 되면 절망하고 낙심하고 자포자기할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남은 한 달의 인생을 열정으로 불태우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준비를 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를 드리는 성도님들은 만약 내 인생이 한 달밖에 남지 않았다면 전자의 삶을 살겠습니까? 후자의 삶을 살겠습니까? 분명한 사실은 우리는 내일 일을 자랑할 수 없습니다. 이 땅의 모든 사람은 사실 다 시한부 인생을 살고 있고 인생의 어느 순간에 이 세상을 우리는 다 떠나갈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이 땅에 얼마나 사실 걸 우리 예수님은 다 알고 오셨어요. 그리고 33년의 짧은 이 땅의 인생에 30년을 가족을 부양하며 사셨어요. 3년 반의 짧은 시간을 우리 예수님은 정말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루는 공생애를 사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자신에게 주어진 이 땅의 인생이 3년 반밖에 안 된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새벽 미명에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시고 밤이면 감람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시고 낮에는 두 발로 온 갈릴리를 돌아다니면서 유대 땅을 돌아다니면서 복음 전하고 귀신 쫓아내고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말씀하셨죠. 그래서 육신을 가진 예수님이 얼마나 피곤하셨으면 풍랑이는 바다 위에서도 배 고물에서 깊이 잠드실 정도로 우리 예수님의 삶은 정말 바쁘고 분주하셨어요. 그러나 피곤하다는 말씀 한마디 안 하시고 그 모든 분주한 사역을 열정적으로 우리 예수님은 감당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런 열정의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세월을 아끼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처럼 우리 또한 열정적인 삶을 살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것이죠. 오늘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옥중에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쓴 서신입니다. 그런데 이 빌립보서에서 굉장히 많이 반복되는 핵심 주제가 뭐냐면 기쁨이에요.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주 안에서 기뻐하라. 아니 감옥에 갇힌 사람이 뭐 기뻐할 게 있습니까? 근데 사도 바울은 기뻤어요. 감옥에서도 열심히 복음을 전해서 오네시모 같은 사람을 전도했어요. 매 맞아도 피투성이가 된 채 기도하며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그 열정과 그 기쁨, 그 열정과 기쁨을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내가 감옥 안에서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기뻐하듯이 너희 또한 기뻐하라고 권면하는 이 사도 바울 안에 있는 이 열정의 근원은 과연 무엇입니까? 오늘 예수님처럼 사도 바울처럼 우리에게 남은 인생을 우리가 정말 열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삶의 비결이 오늘 말씀에 나와 있어요.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열정적인 삶은 전능하신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는 에너지를 받아야 됩니다.
우리에게도 열정이 있고 열심이 있어요. 끈기가 있고 인내가 있고 의지가 있는데, 문제는 인간의 열정과 열심은 반드시 식는다는 거예요. 인간의 열심과 열정은 한계 속에서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에너지와 힘을 공급받는 사람은 지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의 에너지를 공급받아 살아가는 사람이 열정적인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감옥 안에서도 열정적으로 전도하면서 기뻐했던 사도 바울이 그 열정과 힘의 근원이 어디에 있는가를 소개하는데, 그것이 오늘 본문 13절에 보면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행하게 하시나니, 여기서 행한다라는 단어가 두 번이나 반복돼서 나옵니다. 이 행한다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에네르게인이라는 단어예요. 이 에네르게인이라는 단어는 영어의 에너지라는 단어의 어원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안에 오셔서 폼으로 계신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에네르게인이라는 능력으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고 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했다라는 것은 그 예수님이 내 안에서 능력이 되셔서 내 삶을 인도하시고 내 삶에 필요한 모든 에너지를 공급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내 안에 있다라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무엇이냐면 내 능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것, 이것이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죠. 성경의 믿음의 인물들을 보면 오늘 우리와 마찬가지로 인생에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문제에 직면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모세는 홍해 바다라는 문제, 다윗은 골리앗이라는 문제, 다니엘은 사자굴에 던져지는 환난, 이런 것들은 인간의 힘과 능력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 세 사람은 그 인간의 힘과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는 문제에 봉착했을 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했다는 공통점이 있죠. 그때 하나님은 이들의 삶의 능력으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모세 앞에 있었던 홍해 바다는 육지처럼 갈라지게 되고, 또 다윗 앞에 있던 골리앗은 물맷돌 한 방에 쓰러지게 되고, 또 다니엘이 던져진 그 사자굴에 하나님은 사자의 입을 봉하셔서 다니엘을 극적으로 구원해 주시죠. 바로 이런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고, 바로 이런 분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17년도도 우리 인생에 참 여러 가지 험난한 골짜기들, 큰 문제들이 많으셨을 겁니다. 그리고 다가올 2018년도에도 그런 문제와 고난은 여전히 우리의 삶에 불청객처럼 찾아올 것입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사도 바울처럼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돌파하고 극복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런 열정적인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내 안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열정적인 삶을 살 수 있습니까? 두 번째로, 열정적인 삶은 하나님과 지속적인 만남의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가 참 이 땅을 살면서 감사할 것은 우리 주변에 하나님은 너무나 귀한 만남의 축복을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 주변에 사랑하는 사람들,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이 내 주변에 있다라는 것, 이거 얼마나 귀합니까? 특별히 이렇게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믿음으로 사는 우리 한국 장로교회라는 공동체, 이 공동체에서 우리가 교제하는 분들 얼마나 귀한 분들이에요. 그래서 먼 친척보다 가까운 이웃이 낫다는 말이 있죠. 왜 먼 친척보다 가까운 이웃이 난 줄 아십니까? 먼 친척은요, 명절에나 한번 보는 거예요. 결혼식 때나 한번 보는 거예요. 그러나 가까운 이웃, 가까운 성도는 어떻습니까? 자주 보죠.
그러니까 우리가 가까이서 자주 보고 교제하는 사람이 어떻게 보면 내 삶의 가장 소중한 사람들. 그런데 우리의 삶의 가장 소중한 가족, 성도, 이웃, 친구, 이런 사람들은 우리와 영원히 함께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우리가 영원히 함께하겠지만 우리가 이 땅을 사는 인생살이 속에서 내가 사랑하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과 우리는 이별하는 시간이 반드시 와요.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그래서 우리는 만남의 기쁨도 있지만 헤어짐의 슬픔을 우리는 준비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 살지만 인간은 어떻습니까? 외롭고 고독한 것이 인생이에요. 노년의 시간에는 그 외롭고 고독한 시간이 더 깊이 뼈에 사무치게 찾아오는 시간입니다. 누구와 대화하고 싶은데 대화할 상대도 없어요. 함께하는 사람도 없어요. 그래서 인생에 아무낙이 없는 것이죠.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오셨을 때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고 버리지 않으리라. 주님은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우리의 진정한 동반자가 바로 하나님이시죠. 사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개척하고 그 성도들에게 눈물과 사랑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며 그들을 섬겼지만 지금 바울과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은요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권면하지 않습니까? 12절에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사람은 우리와 함께 있을 때가 있으면요 우리와 함께 하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을 너희는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며 살아가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이 말씀에서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이 뭐냐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사람인데 왜 빌립보서 2장 12절에는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말씀하셨는가?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구원을 완성하셨고 우리는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데 우리가 또 이루어야 될 구원이 있는가? 이거 성경이 모순된 거 아닌가? 이렇게 오해하실 수 있어요. 그러면 너희 구원을 이루라는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이미 우리는 구원을 받았는데 이 말씀의 의미는 원어로 보면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서 완성해 가는 것이 아니라 이미 구원은 완성되었어요. 주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어요. 이 말씀의 의미는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남녀가 사랑해서 결혼하면 신분이 바뀌죠. 남편과 아내로. 그러면 우리가 남편과 아내가 되었다면 그 자격이 부여된 것답게 살아야 의미가 있는 거예요. 결혼해서 애를 낳으면 갑자기 또 바뀌죠. 아버지와 엄마가 되죠. 아버지와 엄마가 된 것에 그냥 만족하며 살지 말고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아버지답게 어머니답게 살라는 거예요. 결혼했는데 나에게 한 여자 한 남자가 주어졌는데 한눈 팔면서 이 여자 저 여자 이 남자 저 여자는 쳐다보고 있다면 그 사람은 남편답고 아내다운 게 아니죠. 자식을 낳았는데 그 자식을 하나님의 사랑과 말씀과 기도로 바르게 양육하지 않으면 아버지답고 어머니다운 게 아니죠.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아직도 세상과 양다리 걸치면서 하나님의 사람인지 세상 사람인지 구분하지 못하게 산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다운 게 아니죠. 이런 의미에서 구원을 이루라는 거예요. 내가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내가 결혼한 유부남 유부녀라면 남편과 아내답게, 내가 자식을 기르는 부모라면 아버지와 어머니답게 그렇게 살아라. 이게 바로 구원을 이루라는 말씀의 의미예요. 사도 바울이 있든지 없든지
세상 사람은 누가 있으면 하는 척하고 없으면 개판치죠. 그러나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누가 보든 안 보든 우리는 요셉처럼 하나님 앞에서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내 안에 역사하시는 삶인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과 지속적인 만남의 시간을 가져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님과 지속적인 만남의 삶을 통해서 열정적인 삶을 살 수 있습니까? 첫째로, 매일 첫 시간을 사람과 대화하기 전에 먼저 예수님과 함께 보내십시오. 하루의 처음 시간을 우리는 누구와 대화합니까? 하루의 처음 시간에 우리가 하는 행동은 무엇입니까? 눈 뜨자마자 핸드폰 보십니까? 눈 뜨자마자 텔레비전 켜고 뉴스 보십니까? 눈 뜨자마자 신문지 펼쳐 보십니까? 이건 세상 사람이에요. 정말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우리는 눈 뜨자마자 어떻게 돼요? 하나님과 대화해야 돼요. 간밤에도 하나님 평안에 단잠 자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내가 살아보지 않은 새날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게 침대 위든 소파 위든 내가 눈을 뜬 그 현장에서 하나님과 나의 하루의 처음 시간을 하나님과 대화로 시작하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을 수 있는 하나님과의 교제를 나누는 사람이죠. 그래서 다윗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왜?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내 하루의 처음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또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아침에 나로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왜? 내가 주를 의지하고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왜? 나의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길에 빛이 되어서 아침마다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그 말씀을 붙잡고 오늘도 주님 가신 그 길을 따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능력이 돼요. 자, 두 번째로, 매일 주님과 만나는 장소를 정해놓고 친밀한 교제를 나누십시오. 우리가 사랑하는 여인은 어떻습니까? 항상 둘이 만나는 장소가 있어요. 둘이 만나는 시간이 있어요. 그리고 어떻습니까? 매일매일 만나도 더 만나고 싶고 더 보고 싶고 헤어지기 싶고, 그래서 나중에 결혼하잖아요. 그러면 오늘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이 과연 그런 분이십니까? 하나님을 일주일에 한 번 만나도 만족하십니까? 하나님을 일주일에 한 번 만나고 만족하신다면 그것이 하나님을 과연 사랑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매일 만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하나님과 만나는 장소를 우리가 만들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자동차 안이든 사무실 책상 앞이든 주방이든 우리가 하나님과 만나는 장소를 정하고 시간을 정하면 이미 하나님은 그곳에 먼저 와 계십니다. 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와 교제하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그 하나님과 만나는 현장에서 인생의 중요한 결정과 방향, 아니면 인생의 소소한 문제까지도 주님과의 만남의 시간에 그 장소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그때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은 돈 많이 벌면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시는가? 잠언 16장 20절에 보면 삼가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나님은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기도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 만남의 장소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맡기고
그렇게 하나님을 인정하고 의지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면 오늘 이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과의 지속적인 만남과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 보실 때 복 있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열정적인 삶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소원을 가져야 합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다 꿈이 있고 목표가 있고 소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 사람들의 꿈과 목표와 소원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공통점이 뭐냐면 자기가 기뻐하는 소원이에요. 자기가 만족스러워하는 소원이에요. 이게 세상 사람들의 꿈의 공통점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우리는 세상 사람과 다른 꿈을 품어야 됩니다. 그 꿈이 무엇이라고 오늘 성경이 소개합니까? 13절에 보면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다면 우리의 삶의 인생의 목표와 가치관과 의미가 반드시 바뀌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내 마음의 소원이 되는 이런 은혜가 주어져요. 이것을 우리는 비전이라고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야망을 품고 살아가요. 근데 그 야망은 죽음과 함께 썩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내 마음의 소원이 되는 이 비전은 하나님의 나라까지 가지고 가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열정적인 삶을 살 때 그 열정적인 삶의 목표가 무엇인가? 나의 야망이냐 아니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비전이냐? 여기에 따라서 열정이 중단될 수 있고 끝까지 갈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의 비전이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다가 핍박하고 죽이는 일이 사도 바울이 볼 때 옳은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낮 12시에 강렬한 빛이 내리쬐면서 엎드려졌을 때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뉘시나이까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이 음성에 사도 바울의 인생이 바뀌고 이제는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자기 목숨을 걸고 복음을 증거하면서 얼마나 많은 환난과 핍박과 고난을 당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해요?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지만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인간이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어요? 이것은 인간의 의지와 인간의 능력으로는 절대로 고백할 수 없는 고백. 이 고백을 사도 바울이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 안에서 하나님이 능력으로 역사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은 자아도취에 빠져서 인본주의 사상을 가지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라는 수식어가 빠져 있는 상태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교만하게 말하죠. 그러나 그런 모든 인간은 반드시 한계에 부딪혀서 자기 자신에게 실망하며 죽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라는 수식 어구가 붙어요. 그래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은요, 교만이 아니라 믿음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복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높여주실 때 절대로 교만하지 마시고 내게 능력 주시는 하나님을 인정하시고 주님 떠나서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임을 고백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에게 능력이 됐어요.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죠.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하나님은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힘이 되어 주시기를 원하세요. 능력이 되어 주시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피상적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구체적으로 경험하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날마다 교제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17년도도 저물어 갑니다. 우리 인생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내 남은 인생
정말 열정의 모델이 되시는 우리 예수님처럼 우리 안에서 능력으로 행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힘입어 하나님이 내 인생에 주신 비전을 향해서 정말 열정적인 삶,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나그네 인생길, 반드시 이 세상 떠나야 되는 날이 우리 인생에 찾아옵니다. 내일 일을 자랑할 수 없습니다. 오늘을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내 능력의 한계를 경험할 때마다 우리 안에서 능력으로 행하시는 하나님 바라보게 하시고 의지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과 지속적인 만남의 시간과 장소를 정하여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영광을 위한 비전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